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쪽에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 매면 모든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길 잃은 어린 양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거나 또 다른 지체에게 죄를 짓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내에 있는 죄짓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로 먼저 예수님은 그들을 길 잃은 어린 양을 찾듯이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본문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예수님은 우선 작은 자라고 하더라도 결코 없인 여기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눈여겨보지 않고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라고 없인 여기는 것은 그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잃어버린 양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한 이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은 세리나 죄인 또는 사회적 약자들을 비유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구성원이지만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또 계층적으로 이질감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들이 다시 교회 안에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 교회 내에 있는 길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품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찾는 일은 기존의 많은 성도들을 지키는 일보다 시급한 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시간, 속회, 선교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중에 성도의 교제 시간이 단순히 그저 예배의 한 순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 내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속회와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함께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보고 서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비하심이 넘쳐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거나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주목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공동체 내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교회는 이런 면에서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 우리가 진심으로 환영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해야 되고 힘써야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단호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교회는 그 사람에게 회개를 권면해야 합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누군가 죄를 범했다면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혼자 찾아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에게 회개를 권고해야 합니다. 만일 그가 그 권고를 듣는다면 형제를 얻는 것이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하지만 듣지 않는다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교회 전체가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그를 이방인, 세리, 즉 불신자와 같이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아무리 나는 교회 안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를 정죄하여 불신자로 여기면 그는 구원받은 백성일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구원받을 백성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고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죄를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죄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교회 전체가 그 죄로 인해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는 야간 단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을 처형함으로써 죄를 해결한 후에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 없기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러므로 성도는 개인의 죄에 대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죄를 범한 지체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행함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지킬 때 임마누엘 복이 임하게 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거룩한 교회의 성도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임마누엘 복이 임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복은 죄를 철저하게 제거한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 임마누엘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포용력을 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단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이 두 가지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균형을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힘썼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의 방법으로 이웃들을 정죄하고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죄인들과 영적인 가난함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수표 공동체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거룩함을 본받아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며 거룩함을 지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길 잃은 양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를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그의 죄를 함께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수표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수표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